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성전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소개해요? 자기 육체라고 지금 소개를 해요. 자기 육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육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너희가 성전을 이제 다 파괴가 될 것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죠.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하는 말도 여기 이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 안에서 이야기한 거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얘기하는, 성전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 성전 다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들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의 그 전반적인 우리 그 흐름이 우리 자신을 죽이시러 오신 주님이다, 우리를 죽이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 하는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려니까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니까 전쟁해서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죽으면 그 죽이려고 주님이 하실 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이제 버티는 거죠. 내가 버티고 안 죽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버티고 안 죽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교만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대적이라 그렇게 말해요. 대적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 때 그것을 순순히 따르는 자를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자를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죽는 사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죽는 자가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시려고 그럴 때 죽는 자가 축복인데 안 죽으려고 해요. 자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안 죽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는 것이 이 성경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는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모든 빚진 것의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같이 죽는 그 자리에 나아가면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성경이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38절 말씀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불쌍한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게 순교하는 일이고. 그런데 39절 40절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증거를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약속된 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증거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증거가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그 삶을 삶으로써 이 증거가 성경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읽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증거는 헛된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이 말씀,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그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영접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삶을 따라갈 때 이 말씀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중심이, 이 말씀이 나라는 중심에서 이루어지면 완성된 거고요. 나라는 중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증거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증거만 있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증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사람들, 핍박받고 죽은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려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언약이 성취가 된 거고 이게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전달돼요. 이렇게 말씀이 전달됐는데 자기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들었어요. 말씀도 들었고 예배도 드렸고 다 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10년을 말씀을 듣든 20년을 말씀을 듣든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자기 삶에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말씀은 증거가 되는 거고 나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증거의 말씀이 내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게 사라질 때,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원래 존재하는 말씀은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본질이. 근데 그 본질의 생명을 가진 그 본질이 나에게 와서 나를 살려야 생명이 열매를 맺는 거지. 그 생명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생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없어. 열매를 맺을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살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 나한테, 인간에게 왜 오냐고. 살릴 생명이 없는데, 살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생명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로고스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될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자로서 뭘 설명하냐면 굳이 애를 낳으라는 거죠. 굳이 아들을 낳아라. 성경에서는 네가 아들을 낳을 때, 또 다른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들을 낳을 때 네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약속이 아들이 나올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들이 나올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아들을 나오는 아버지로서의 씨를 내서 아들이 나오면 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이 나오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오면.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씨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삭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일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할 일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할례 받기 전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조금 그렇다고 그래요? 조금 그렇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고 나온 아들이잖아요. 할례를 안 받고 나왔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죽지 않고 나온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아이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육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육적 몸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것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고,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나온다고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열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게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혼자 높은 자란 말이죠. 혼자 높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게 육적인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너 이스마엘하고 너하고 다 할례 받아라 그래요. 너 있는,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고 너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진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는 게, 진짜 아들 나오는 게 할례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심이었던 거죠. 왜 할례가 중심이었냐면, 할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육적 몸을 끊는 거라고요. 그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육적인 이 휘장이 내게서 가려져 있을 때는 말씀이 오다가 떨어져 버려요. 말씀이 오다가 여기 휘장에 가려져서 이게 떨어진다고.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육적 몸을 찢었을 때, 그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파고 들어오죠. 그 파고 들어오면 생명력을 가져서 여기서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들이 출산되었다,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다 해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레마를. 로고스가 내 앞에서 뚝뚝 떨어져 버리면 10년이든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평생을 해도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로고스 말씀인 거야. 그 자체에는 생명이 있으나 내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을 가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내 속에서 아들로서 나타나진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불행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휘장을 찢어 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살아가는 거, 이 말씀이 나를 살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 이게 생명력 가진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죄를 갖다 감추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겉으로 외식적인 게 돼서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잖아요. 그럼 죄 짓는 게 다 보여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잘 안 보여요. 왜? 감추니까. 자기가 속이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표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자기 속에는 아직 육적 몸이 벗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직 휘장이 찢어지질 않은 거야. 말씀이 나의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은 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겉에는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길가밭이 계속 막고 있는 거야. 이 씨가 못 들어오도록. 이것이 벗어지고 이게 갈아 엎어져서 이 좋은 밭이 돼서 이게 찢어지면 씨가 들어와서 내 속에 열매를 잉태하고 10달이 걸쳐, 그냥 하루 만에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달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아들이 출산하는 거라고. 10달 만에 아이가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그게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내 속에서 언약이 성취될 때 이 속에서 아들이 잉태가 된다고. 드디어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제 금년을 살지 않고 내년을 사는 거죠. 금년을 살지 않고 내년을 사는 거야.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사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너희가 족하니라. 오늘 네가 괴로우면 족하니라. 너 오늘 사는 건 네가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순 괴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 사는 거 솔직히 다 괴롭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게 다 오늘의 삶이라니까.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네 날이 아니니까. 내일의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라고. 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염려하시고, 그분이 나를 섬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면 내가 괴로운 거고, 내일을 살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라가 이삭을 난다 그러니까 막 웃어. 어떤 웃음이라겠어요? 비웃음은 진짜 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이에요? 가짜 웃음을 웃는다고. 가짜 웃음을 웃으면서 내가 무슨 애기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 내년 되면, 올해 아니고 올해 네가 진짜 웃게 될 거야 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년이 되면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네가 진짜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진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너 가짜 웃었지? 너 인생, 너 오늘은 항상 가짜 웃음이야. 네가 아무리 뭐 해덕거리고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아무리 해도 가짜 웃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시나무가 불에 타듯이 그냥 타다닥 소리 나는 것처럼 그 얼마나 가볍습니까? 타다닥 소리 나는 게. 그렇게 네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근데 내일이 되면 달라. 내일이 되면 부활의 날이고 너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이 되면 진짜 웃는 아들이 나오는 거죠. 이삭. 진짜 품에 안는 아들이 나올 거야. 그게 너에게 진짜 웃음을 주게 될 것이다. 너의 가짜를 벗고 진짜가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겉사람은 다 죽고 속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속에서.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대부분 외식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하진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변하질 않아요. 말이 변하질 않아요. 행동이 변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겉에,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고치려면요 겉의 모습에서 다 드러나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래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 회개할 가능성이 쉬워. 근데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사람 속에는 변화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어려워요. 전가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야 돼. 차라리 드러나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 왜 이래? 그러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자꾸 해버릇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 같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자기의 속을 그대로 드러낸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같으면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외식적이고. 진짜 변화돼서 말씀으로 진짜 변화돼 가지고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진짜 웃음을 웃는 사람들. 이 속에서 내적인 부분이 바뀐 사람들이,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자기는 진짜 영의 사람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다 외식적인 거죠. 그게 겉으로 문둥병 걸리고 속에 문둥병 걸린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감추고 하는 사람들, 옷 입은 사람들, 나아만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아만. 엘리사한테 올 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오니까, 나아만 문둥병 걸렸더니 엘리사한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 뭐 군인이죠. 다 이게 투구 쓰고 군복 입고 그냥 다 이게 멋있게 오고 있지만 사실 속에는 다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 속에서 3년, 겉으로 3년. 그래서 속에서 3년 동안 응어리져 있는 이 죄악이
겉으로 3년 동안 나타난 게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나타났는데 군복으로 다 가렸단 말이에요. 가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볼 땐 군인이죠. 다 문둥병 걸린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문둥병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딱 가리고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나아만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막 손 흔들어서 이렇게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멋있게 진짜 막 안수해서 막 휙 쓰러뜨리고 하면서 뭔가 좀 탁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냐면 나오지도 않고, 야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나죠. 야 우리 동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데가 더 많다. 자존심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갈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 종이 진짜 충실한 종이죠. 그 충실한 종이, 아니 더한 거 시켰으면 안 했겠어요? 한번 해봐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 그런가 또? 사람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듣는 게 다른 거죠. 들으면 이게 사람이 듣는 거에 따라 사람이 그 행동하거든요. 뭘 듣느냐에 따라 사람 옆에 사람이, 그래서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자꾸 옆에 있으면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짓의 말씀으로 이게 자꾸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런가 하고 또 따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한번 목욕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목욕할까? 목욕할 때 여러분 목욕탕 가면 어떤 식으로 목욕해요? 옷을 벗고 가요? 옷 입고 들어가서 목욕해요? 옷 입고 들어가서 목욕하면 비 맞은 거지, 그게 목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요단강 가서 비 맞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한마디로 목욕해라 그 말은 옷 훌라당 벗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옷 훌라당 벗으면 지금 속에 뭐가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요. 문둥병이 있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라는 거 드러내라 이거야. 너 죄인인 거 괜히 감추고 그러지 마. 너 치사하게. 그게 더 악랄한 거야. 속에 죄가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거, 그게 더 악랄한 거야. 그 사람이 드러내. 옷 다 벗어. 그리고 목욕해. 너 7번 그것도 완전하게.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직도 있어. 2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직도 있어. 창피하잖아 진짜. 한 번 그냥 옷 벗자마자 팍 그냥 들어가가지고 잠수, 그 다음에 팍 일어날 때 하나도 없어지면, 봤지? 여기서 딱 깨끗하고 딱 입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팍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또 있고 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게 보이라는 거야. 7번 완전하게. 자기 입장에서는 창피한 일이겠죠. 근데 그거를 7번 하고 나니까 자기의 문둥병이 다 사라졌더라. 다 사라졌더라. 자기의 죄를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저런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저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자꾸 부끄러워서 갑옷으로 가리고 있었잖아 나아만이. 근데 이걸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낫게 해주잖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거에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수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감추는 거거든요. 자기를 감춰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은 자기를 드러낼 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3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서 13장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죄 있다 한단 말이에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죄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둥병이 다 드러났어. 머리 끝에 발끝까지 하면 뭘로 가릴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나면 가릴 수가 없는 사람, 죄가 다 드러난 사람, 죄가 안 드러나게 다 가리고서 갑옷으로 입고 있었던 나아만은 부분적인 문둥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막 얹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고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속에 문둥병이 있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나아만에게 뭐라 그랬냐면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다 홀딱 벗고 목욕해라. 7번씩이나 완전하게 보여라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리고서 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면 감출 게 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감출 게 없이. 그래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정직하세요. 잘못했어요? 정직해요. 차라리 자기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감춰. 대부분 여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걸리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하면 감추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거죠. 그래 몰랐다고 쳐. 그러면 너에겐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면 너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어요. 막 가슴이 메어지죠.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알고 저 사람이 날 알고 저 사람이 날 아니까 마음이 가슴이 메어지죠. 죽을 것 같죠. 힘들죠. 나를 파괴되는 것 같죠. 그렇게 파괴가 돼야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나를 파괴시키고 내일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에 나를 죽이고 내년에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거야. 오늘 나의 가짜 웃음을 갖다가 그 가시나무를 불태워버리고 내일 우리 주님은 진짜 웃음을 웃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겪어보니까요 대부분이 거짓하고 외식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감추어 뭐 끝까지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걸린 것 같은가 안 걸린 것 같은가 딱 미리 머리를 계산해. 이게 이 말이 지금 걸려서 지금 저 사람이 보고 얘기하는 건가 안 보고 얘기하는 건지 일단 머리부터 굴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르고 그냥 찝는 것 같아. 그러면 죽어도 안 했다 그래. 가만히 있어. 이게 얼마나 진짜 알고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러냐 이거야. 이런 외식이 어디서 생겼냐 이거야. 잘 보이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죠. 이러면 문둥병 못 고칩니다. 이러면 죄 회개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너 왜 이래? 그래요 나 참 진짜 그런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 나도 걱정해요. 또 다른 사람이 너 왜 이래? 그래요 맞아요. 그게 돌팔매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때 그 돌이라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그걸 맞아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이 돌팔매로 내 성전이 깨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죠. 성경이 온통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육체라는 나를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서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거기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쫓아내면. 예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주님 왜 그래요? 갑자기 오늘따라 왜 그러셔? 평상시에 나를 모르셔요? 평상시에 나 여기 계속 교회에 와 있었는데 나 예배도 드리고 나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 쫓겨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정할 거예요? 쫓겨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예?
성경을 여기서 보면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쫓겨나고 막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사정하겠냐고, 쫓겨나겠냐고. 쫓겨나는 게 축복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쫓겨나신 거죠. 쫓겨나면 이 땅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뭐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나면 그분은 죽으셔야 돼. 맞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쫓겨나서 이 땅에 오신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이지만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러면 이 성전이 깨끗해지겠냐고. 깨끗해지지 않죠. 쫓겨날 거는 쫓겨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쫓아내고 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거기에 헐어버리라 할 때 거기에 지금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니 혼자 얘기야? 아니 예수님 혼자 얘기하네요. 아니 성경 봐요. 성경 봐봐. 혼자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지. 이게 지금 다 쫓아냈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네? 다 쫓아냈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있냐고. 누가 거기 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거 다 헐어. 이게 증거야. 이게 구약이고 이게 증거야. 이게 표적이고 이게 그림자야. 다 헐어.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러 온 거야. 내가. 네가 네 마음 안에서 네가 섬기고 있었던 하늘이야. 이게 그 하늘이 네 속에서 이 성전이 가장 최고의 하늘이었는데 이거 다 무너뜨려. 내가 새로 세워줄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누가 죽으란 얘기예요? 네가 죽으란 얘기야. 너 죽으면 너 새로워진다. 나 죽여.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먼저 죽을게. 내가 먼저 죽고 내 죽음에 네가 동참하면 내가 첫째 부활을 할 때 첫째 부활에 네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한번 따라와봐. 같이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다 헐어버려. 이거 성전 나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 이 나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 다 무너뜨려. 니네가 니네 스스로 무너지진 않으려고 하니까 나를 다 무너지고 날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새로 세워줄게.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3일 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너희도 죽으면 3일 길을 가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 죽으려고 그러죠. 문제는 문둥병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문둥병이 그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면 너 어떡할래? 가릴 수도 없고. 문둥병 났다는 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면 너 가릴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 깨끗하다고 할게. 참 성경 아이러니컬하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하고 자기의 갑옷으로 두껍게 자꾸 이렇게 감춰보고 거짓으로 외식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벗어라 이거야. 너 죄인임을 드러내라 이거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이에요. 자꾸 자기를 감추는 자는 구원 안 해요, 여러분. 아니 삭개오 동네에 갔어요.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했네. 나머지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야.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죠. 그 올라가서 자기를 다 드러내버린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안 드러냈다고. 그 씨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가 간절한 그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 방해가 된 거죠. 쭉 가서 방해가 된 거예요. 그 방해거리가 뭐예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사상,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막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근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나 씨 없는 자이니 오직 당신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방해거리가 나에게 더 이상 방해거리가 되지 않고 내가 이걸 뚫고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늘로 이르는 내가 계단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만나주시는 거죠. 그 간절함 속에서.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한테만 딱 찾아오잖아요. 왜? 자기가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여자, 그래서 씨가 필요한 여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감추어. 그게 부정직한 거야. 그게 거짓이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좀 좋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애정결핍. 애정결핍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야. 감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좀 감추고 싶은 생각이 좀 좋은 것만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좋게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칭찬하게.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애정 결핍이었으니까. 그런 애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애정 받아야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애정 결핍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외식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사람처럼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 이게 애정 결핍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애정 결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그게 소경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을 뜨게 된 거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야. 하나님 알게 되면 선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한 사람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렇게 보이고 싶어.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만족함이 없죠. 영적인 만족함이 없죠. 계속 자기의 성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님, 무엇으로 청결하게 하실까? 자기의 죽음으로. 자, 이 성전을 헐어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이 없이 다른 절기가 시작되도록 해요? 안 한다고 주님. 유월절이 있어야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이 다른 절기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 죽음, 예수의 피가 없이 이런 다른 절기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헐어지지 않고 내가 쫓겨나지 않고 이 성전이 새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할 때도 보니까 저걸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할 때요, 처음에 그 예전에 있던 것들을 막 뜯어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있는 것들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로 채워서 붙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하질 않더라고요. 건축할 때 너무 허름한 집이잖아요. 그러면요, 허름한 집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짝 땅을 딱 다시 골라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새로 철근 박아가지고 새로 세워버린다고.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재건축. 하나님 우리를 재건축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리모델링 하시고 재건축하시길 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이 원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갖다가 재건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왔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슈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슈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쫓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엎어,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상을 엎어, 비둘기 파는 다 쫓아내. 나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할 필요 없어요.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거 다 무너뜨려. 그러면 내가 새로 세워줄게. 이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왜 다 쫓아내요? 거기에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전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성전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만 있어야 돼? 자기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쫓겨나야지. 다 나가야지. 다 나가고 자기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만 거기 있으니까 그걸 갖다 여기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내가 너희야. 너희 때문에 내가 온 거거든. 이 성전. 그러니까 네가 나 죽여. 너네들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새롭게 만들어줄게,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너희들 따라서 죽어, 와서. 내가 먼저 부활할 테니까 너희도 따라와서 부활해, 이 말이에요. 성경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안 죽으려고 하고 감추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짐승같이 보여요? 웃는 사람이 짐승같이 보여요? 아니면 화내는 사람이 짐승같이 보여요? 화내는 사람이 짐승같이 보이죠. 그럼 짐승 안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어떤 방법이에요? 화 안 내면 되겠네요. 화 안 내면 사람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화 안 내는 거고 짜증 안 내는 거예요. 짐승은요, 화내고 짜증 냅니다. 그게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화 안 내고 지내는 사람이 있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건 진짜 참 사람이죠. 진짜 사람은 화도 안 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짐승 같은 사람은 화내겠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진짜 회개하고 막 이러는데도 화 날 때 있어요, 없을까요? 앞으로라도 그 화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짜증 날 수 있을까 없을까?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뭐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헷갈리죠? 화 나고 짜증 나요. 근데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자기가. 왜? 짐승이 아니니까, 사람이니까 참는 거예요. 사람 됐으니까. 짐승일 때는 그냥 그 화를 내겠지, 짜증 내겠지. 근데 사람이니까 참는 거야, 이거를. 근데 그래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화를 낼까요? 자, 사람이, 짐승이 화내는 건 맨 화를 내는 거, 그냥 맨 승질만 내고 맨 화만 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 있어. 다 짐승이에요, 그거. 사람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 얘기 오래 하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다. 진짜 사람도 화를 낼 때가 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여기서 화 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서 나 인간 육체로 왔다, 그러니까 같이 맞짱 뜨자, 이거예요? 너네도 화내잖아, 나도 화낼게. 너네 짜증내지, 나도 짜증낸다. 그러면서
채찍 만들어 안 나가?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냐고. 이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인 화를 낸단 말이에요. 사람은 의도적인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화인지 알아요? 사랑을 전제로 한, 사랑을 품고 그에게 교훈을 주려고 화내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부모들이. 부모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부모 같은 교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교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화를 안 낸다는 게 아닙니다. 짜증난 절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화를 낼 수 있어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고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의도적으로 화낸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필요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뭔가 알려주고 싶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아무 때나 그냥 막 화내요? 그 짐승이요. 그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그럼 그 자식은 늑대 소년이지 뭘. 늑대 소년. 늑대에게서 자라난 거지 뭐. 그래도 사람으로 자라는 애들도 있어요. 늑대한테 자라나도. 사람이니까. 부모가 의도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짜증내고, 남편과 아내가 계속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그냥 막 꼬투리 잡고 괜히 이런 짐승이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 괜히 승질나는 거예요. 속에서 괜히 짜증나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고 얘기 많이 걸면 안 돼요. 다 낭비하는 거야, 시간. 근데 사람이 화내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부모의 마음이야. 예수님이 화내는 것은요, 뭔지 알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화내는 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으러 왔다. 나는 너를 위해서 왔다.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한다. 나가 이놈아! 나가는 거야. 이 죽어 이놈아! 죽어 이놈아! 넌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해. 너 나가. 그래야 나중에 너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돼서 들어오는 거야. 나가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거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잔인하다고,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하나님. 나 막 성전 들어갔는데 쫓아내고. 응?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을 알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왜 이랬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꺼이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날 때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나가 그러잖아요. 나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끼리 천사들을 다 일러 모여 오늘 이제 쟤들 나갔다 놀자 여기서 이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을 하려고 창세기 1장을 창조를 다 하고 창세기 2장에서 안식하려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7일날 안식하셨더라 하고 있는데 3장에 가서 죄를 지어버리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 괴롭지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올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의 이 화내심은 그냥 우리의 분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화내셨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화낼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가슴을 찢어내는 그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추지 마세요. 진실하란 말입니다. 다 드러내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갖다 그대로 감추지 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내가 문둥병입니다 라고 드러낼 때 너는 정하다. 네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하마.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녀는 부모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럼 반드시 고쳐줍니다. 그거를 끝까지 그가 진실할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까지 밀어붙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계속 속이고 책망받기가 두려워서 계속 감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도요,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요 다 용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것이 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첫째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서 같이 죽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우리 자신을 드러냅시다. 자기를 감추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